오늘 예배는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만세 삼창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래도 3.1절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3.1 운동의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에 일제는 계속해서 기만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도 분개할 줄 모른다. 일제의 개혁 정치에 기쁜 마음으로 복종한다 등의 거짓 선전을 퍼뜨렸습니다. 3.1 운동은 이런 일제의 거짓되고 조작된 기만적인 선전을 철저하게 분쇄시켜버린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민족 운동의 차원에서 보면 3.1 운동 이전까지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크게 세 가지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몽운동, 의병운동, 민중의 생존권 투쟁, 이 세 갈래의 독립운동이 3.1 운동을 계기로 하나의 큰 흐름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운동 역시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독립운동은 사실 물러났던 임금을 다시 왕위에 앉히는 왕조 회복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3.1 운동을 통해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주공화정 이념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에서도 큰 의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은 나아가서 세계 사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3.1 운동은 반제국주의 운동에 큰 기틀을 마련했고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 그리고 아시아 주변국들의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3.1 운동을 계기로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이 임시정부운동, 무장투쟁운동, 무실역행운동, 외교운동 등으로 새롭게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은 3.1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임시정부에 참여한 지도자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임시정부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바로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꼭 한번 이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부청사라고 말이 정부청사지 정말 작고 좁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 전시되어 있는 많은 전시물들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스스로 망명의 길을 선택한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국만리 타국에서도 이분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조국의 독립과 해방의 염원은 사그라들 줄 몰랐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한때 민족 해방의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애굽 왕 파라오의 학대와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느 날, 이 사람은 자신의 동족이 애굽의 관리에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고 그만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를 저지르고 맙니다. 주위를 살펴보고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한 이 사람은 애굽 관리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건은 곧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한 이 사람은 외롭고 쓸쓸한 광야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간 망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과거의 모든 기억들과 사건들을 묻어버리고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평소와 같이 양떼를 돌보던 가운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분명히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불에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갈 때 모세는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때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세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이미 약 80세입니다. 여러분, 80이라고 하는 나이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용납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경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과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80이나 되었지만 모세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지만 사실 이 양떼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장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것을 대가로 처가에 붙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노동력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래전 쓰라린 실패의 경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에 젊었습니다. 힘이 넘쳤습니다. 정의감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고 그럴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모세의 기대는 무너졌고 모세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의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는 묻어버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모세는 이제 와서 자신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불편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만한 힘과 용기와 자신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자신이 실패했던 그 쓰라린 상처와 고통의 장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지금에 와서 다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니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는 그 좌절과 실패의 대가를 너무나 크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열매는 너무나 쓰디쓴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신용이 상실된 인생의 실패자로, 낙오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답을 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지팡이는 모세의 신분이었고 직업이었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결코 바뀔 수 없는 현실, 가난한 목자라고 하는 현실, 그저 순응하며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는 그의 현실이었고 그의 실패한 인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의 슬픔이자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모세는 결코 이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꺼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를 열심히 던지면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네? 우리가 지팡이를 아무리 던져도 지팡이는 지팡이입니다. 제가 손을 여기 집어넣었다 꺼내도 제 손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만세 삼창을 하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아무리 집어넣었다 꺼내도 손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 때 지팡이는 살아있는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자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멀쩡했던 손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이 들었던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자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일본의 통치와 지배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결코 바뀔 수 없는 현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때문에 고민 끝에, 이성적인 판단과 숙고 끝에 친일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강탈당한 상황에서 자주 독립의 길은 요원한 바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를 믿음으로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음성을 향해서 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현실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무엇을 잡았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때가 묻어있는 지팡이.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나라의 현실이 많이 어렵습니다.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찬 이 현실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현실도 결코 바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의 손에 들린 태극기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것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때가 묻은 그 작고 평범한 것,
이것과 전혀 다르고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위해서 우리의 손에 들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